금가마리의 저주. 조선 숙종 28년 경상도 끝자락 우복현이라는 고을엔 묘한 소문이 돌았다. 마을 동쪽 산기슭엔 평범해 보이는 흙언덕이 있었는데 달이 차오르는 밤이면 흙알갱이마다 은가루처럼 반짝였고 사람들은 그곳을 금가마리라 불렀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 흙으로 도자기를 빚으면 유난히 밝게 빛난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 흙의 기원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전해지는 전설을 반쯤은 웃으며 반쯤은 떨면서 입에 올렸다. 그 전설은 무려 조선 세조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조 제위 말기 왕실에서 쓸 고급 백자를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흙을 수소문하던 중 이 우복현의 금가마리 흙이 탁월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에 궁궐 도공이었던 강염은 이곳으로 보내졌다. 강염은 정직하고 뛰어난 솜씨를 가진 도공이었지만 완벽함을 향한 집착이 점차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빛나는 그릇엔 진짜 피가 담겨야 한다는 말을 농처럼 내뱉던 그는 도자기를 굽던 중 화로가 폭발하는 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을 잃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울부짖던 그는 마을 아래로 내려가 기름을 뒤집어 쓴 채 불을 질렀고 내 흙은 피를 먹어야 빛난다는 말을 남긴 채 불길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날 이후 언덕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보름마다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울음인지 바람인지 모를 소리, 그리고 언덕 흙에서 번지는 묘한 붉은빛. 처음엔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고 마을도 그만큼 늙어갔다. 숙종 28년 가뭄과 병해로 인해 우복현은 수확량이 반토막이 났다. 그러나 조정은 감면 없이 세금을 독촉했고 고을원님은 사람들로부터 마지막 한 대의 쌀까지 거두려 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있었다. 마을 근처 기산 도예소의 주인 윤기산. 그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원님에게 말했다. 전하께 바칠 진귀한 백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금가마리의 흙을 쓰면 전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도자기를 바쳐 세금 대신 삼도록 해주시지요. 돈이 오가지 않는 제안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윤기사는 인부와 품팔이꾼들을 모집하여 금가마리 언덕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중 한 사람 서일담이라는 청년은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삽을 들었다.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지만 밤이면 어머니의 기침에 얼굴이 굳었다. 이 일만 끝나면 어머니 약을 살 수 있어. 그는 그렇게 믿고 흙을 팠다. 갱도가 깊어지던 셋째 날 밤 서일담의 삽끝이 단단한 무언가에 걸렸다.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백자 인형 하나였다. 인형은 마치 아이처럼 양손을 모은 채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땅이 흔들렸고 갑작스러운 붕괴로 12명의 인부가 갱도 안에 매몰되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피와 흙이 섞여 갱도 입구가 붉게 젖어 있었고 언덕 아래로 피냄새가 퍼졌다. 이튿날 사람들은 도예소 앞에 모였고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윤기사는 후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튼튼한 황소를 끌고 와 언덕 위에서 도끼로 목을 내리쳤다. 피는 다시 흙을 적셨고 신기하게도 언덕은 그날 밤 더 밝게 빛났다. 며칠 뒤 갱도의 더 깊은 곳에서 커다란 도자기 벽이 나타났다. 거대한 백자의 벽면에는 정교한 무늬와 함께 핏빛으로 번진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달이 차면 뚜껑이 열린다. 사람들은 그 글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윤기사는 오히려 눈을 번뜩이며 작업을 재촉했다. 그는 그 벽 안에 왕실에 바칠 수 있는 전설의 도자기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마침내 달이 가장 둥글게 차오른 밤 도자기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금이 간 도자기 벽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그림자가 드러났다. 그 모습은 사람이었지만 얼굴은 일그러졌고 눈동자는 사라진 채 허공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것은 바로 100여 년 전 스스로를 불태운 도공 강염의 원혼이었다. 강염은 흙더미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더니 붉은 빛이 도는 혓바닥을 내밀며 속삭였다. 빛나려면 더 많은 피가 필요하다. 그날 밤 윤기사는 실종되었고 그의 피로 추정되는 붉은 흔적이 언덕 위 도자기 벽 앞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의 죽음을 목격하지 못했다. 모두 입을 다문 채 다시는 금가마리 언덕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언덕 아래 마을에서는 보름마다 새벽이 되면 집 앞에 정체 모를 백자 인형이 놓여 있었고 그 인형이 놓인 집에서는 반드시 누군가 실종되거나 병들어 죽었다. 사람들은 점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언덕을 등지고 살기 시작했다. 이 무렵 살아남은 서일담은 날이 갈수록 마른 기침을 해댔다. 언젠가부터 그는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피 묻은 인형을 들고 강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끝없는 갱도를 걷고 있었다. 그는 더는 견딜 수 없어 마을을 떠나려 했지만 어머니가 병상에서 일어나 그를 붙잡았다. 일담아, 넌 이 마을의 핏값이야. 떠나면 안 된다. 그날 밤 그는 무당 연금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물었다. 이 저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습니까? 연금은 입술을 굳게 다물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 도자기 벽 안에는 저주의 심장이 숨겨져 있어. 그 심장을 깨뜨려야 강염의 혼도 사라진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네가 피를 내야 해. 서일담은 자신의 팔을 그어 피를 모았고 금가마리 언덕으로 향했다. 달빛이 언덕을 비추고 바람이 멈춘 새벽. 그는 깨진 인형 하나를 들고 갱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땅이 진동했고 사방에서 인형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살아 움직이듯 인형들은 그의 뒤를 따라왔다. 갱도 끝에는 다시 나타난 도자기 벽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심장처럼 빨갛게 빛나는 물체가 고동치고 있었다. 서일담은 자신의 피에 젖은 인형을 꺼내 그 심장에 내던졌다. 쿵! 심장은 금이 가더니 붉은 피를 뿜으며 깨져나가기 시작했다. 서일담이 던진 인형이 심장에 부딪히는 순간 갱도 안은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괴성과 함께 진동했다. 붉은 피를 토하듯 깨져가는 심장에서 비릿한 냄새가 퍼졌고 갱도 벽면이 쩍쩍 갈라지며 바닥이 꺼졌다. 그 속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며 강염의 형상이 다시 떠올랐다. 이마에서부터 입가까지 불에 그을린 자국이 또렷했고 입은 벌어진 채 웃고 있었다. 내 그릇은 피로 빚어진다. 피가 끊기면 빛도 사라지지. 그가 그렇게 말하자 갱도 안의 백자 인형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일담을 바라봤다. 인형들의 눈은 비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피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서일담은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났다. 심장은 부서졌지만 저주는 끝나지 않은 듯했다. 인형들 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너는 우리를 깨웠다. 서일담은 달빛이 비추는 틈 사이로 도망치듯 갱도 밖으로 달려나왔다. 허공에 울리는 인형들의 목소리가 그를 따라왔다. 우리의 그릇은 비었고 피는 아직 부족하다. 언덕 밖에서는 연금이 부적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담의 몰골을 보자마자 눈을 감고 조용히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구름이 몰려오고 언덕에 깔린 안개가 들썩이며 도자기 파편들이 흙 위에서 요동쳤다. 연금은 땅 위에 그려둔 붉은 선 안으로 일담을 밀어넣으며 외쳤다. 이 저주는 네가 시작하지 않았지만 네 피가 선택되었다. 남은 건 봉인의 대가뿐이다. 일담은 그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발밑에 땅이 꺼졌고 다시 언덕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주변은 모두 흙벽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도자기 가마 아니었다. 바닥엔
깨진 인형 조각들, 옷자락처럼 흩어진 피 자국, 그리고 한복을 입은 누군가의 등불 든 손이 보였다. 그 등불 아래 강염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앞엔 불에 탄 도자기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는 그것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건 내 아이의 손자국이야. 강염은 등불을 들어 일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단지 피로 만든 그릇을 갈망하는 집착만 남아 있었다. 내가 지은 죄는 피를 흙에 섞은 것이 아니라 기억을 거기에 가둔 것이었지. 그는 도자기 조각을 모아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를 복원하려는 듯한 손놀림이었다. 일담은 한 걸음 다가가 속삭였다. 그 기억을 이제는 멈춰야 해요. 그 순간 연금의 마지막 부적이 언덕 밖에서 불타올랐고 가마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벽이 무너지고 불빛이 꺼지고 강염의 형체가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조각난 도자기를 품에 안은 채 허공에 흩어졌고 서일담은 텅 빈 가마 안에 홀로 남겨졌다. 주위는 고요했다. 피의 냄새도 인형의 울음소리도 바람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달빛만이 무너진 천장에서 흘러들었다. 일담은 천천히 가마 밖으로 걸어 나왔다. 언덕 위엔 아무도 없었고 연금도 사라진 뒤였다. 다만 언덕 가장자리엔 작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인형은 마치 손을 흔들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인형을 들고 품에 안은 채 마을로 향했다. 며칠 뒤 마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보름달이 떠도 인형은 놓이지 않았고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엔 불안해하다가 점차 일상을 되찾아갔다. 그러나 서일담은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흙 속에 누워 있었고 하늘에서 달빛이 흘러들어와 그의 눈을 적셨다. 어디선가 강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빛은 끝나지 않아. 흙은 기억한다. 네 피도 언젠가는 그릇이 될 거다. 그의 겨울, 서일담은 조용히 사라졌다. 그의 방엔 깨진 인형 조각들과 도자기 그릇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그릇 안엔 말라붙은 피 한 점이 그대로 굳어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도 금가마리 언덕은 사람들의 발길에서 멀어졌고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문을 닫고 귀를 막았다. 언덕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릴까봐, 어딘가에서 무언가 다시 빚어지고 있을까봐, 혹시나 그 피가 그 흙이 다시 달빛을 기억해낼까봐.